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더 높은 소리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네, 이 시간에는 설교하기 전에 특별한 순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또 신앙을 또 배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뭐 현장 예배가 안 되니까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 어린이 목장 예배도 현장에서 못 드리기 때문에 참 많은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강조되고 중요시 되는 것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또 가정에서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굉장히 또 강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또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또 시간을 잘 할애하시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매일 읽고요. 또 큐티 나눔과 또 말씀 암송하는 부분들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1월의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월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한 해 우리 일신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암송하시고요. 세대 통합 예배는 또 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현장 예배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암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 봉헌과 찬양 그리고 기도 다양한 순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든 또 온라인 예배가 또 풀어져서 현장 예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요 1월의 말씀 암송을 또 암송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암송을 함께 하고요. 그 암송한 영상을 각 교육밴드에 올려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영유아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부서죠. 영유아부 자녀가 암송한 말씀을 함께 보시고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시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으니 내가 끌는 분은 아니라 개인을 불러 해주시기로 완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31절에서 32절. 31절 1절에서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요. 또 암송을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 교육부서 오면 항상 매주일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데 예배 자리에 못 오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암송해서요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도전하시고요. 특별히 자녀만 해도 좋지만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영상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 읽고 전할 텐데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특별히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열어서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분, 설교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정관념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하러 온 한 집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또 그간에 어떻게 지내셨는가, 목사 된 심정으로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또 사업과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부를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힘드시죠.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사역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데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빨리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벌어지길 기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주려고 하다가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 나누는 것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이 길게 가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누구 얘기할 것 없이 저마저도 이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지 않고요, 빨리 전처럼, 아니 전보다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도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예배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 현장에서 10% 20%가 아니라 다 예배 드린다, 그 상황이 바뀌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과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금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회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뭐 10% 20%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완화가 되었어요.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현장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 올 수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현장에 올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10% 20%에 맞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결국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또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정에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적용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들을 많이 찾으시고요. 그렇게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한 가지 더 고민이 되는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시선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까워요. 많은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또 준수도 잘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현장 예배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면서 언론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가 현장 예배를 굳이 또 지키고 그들 말대로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헌금 때문이다, 재정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헌금, 재정은 없지는 않아요.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지키기 위한 그 마음에 헌금이 큰 의미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고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활동과 행사와 일들을 그것으로 보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으로 교회와 또 기독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설 좀 더 옮겼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정관념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히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틀들을 예수님이 친히 살아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스스로 말하기에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가 글을 쓰면서 한 곳에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고 하면서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독자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해진 숙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다 움직이시면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먹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나는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지키기를 강요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평소에 하던 일들을 모두 다 멈추고 예배하고 또 경건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느냐. 그들은 그날 음식을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잘 지키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거리 이상도 걸어서는 안 되고 얼마 정도 이상의 무게를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뜯어서 비벼서 먹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 규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자들이 이 밀밭의 주인이 누구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따로 있는 그 밀밭의 밀을 자기가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도둑질인 것 같지만 율법에서는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항상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환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수확할 때에 어느 정도 이삭은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러라도 그 이삭을 밭에 떨고서 그것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인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뜯어서 먹는 건 허용되었습니다. 낫을 들고 그 밭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잘라 먹으면 그것은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손으로 그것을 뜯어 먹는 것은 율법 조항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뜯으니까 수확한 죄가 있고요. 그것을 비비니까 탈곡한 죄가 있고요. 그것을 먹으니까 음식을 장만하고 먹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성경에 정통하지 않느냐?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을 읽고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 다윗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다윗과 지나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실은 그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진설병을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다 여기고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그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율법의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이는 것,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떡이 없는 것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닌데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라는 그 율법 조항 때문에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한 것은 그 인자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안식일 위에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주인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의미죠.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로 섬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예배,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해, 예배를 드려야 해, 또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조항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조항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 조항,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조항들을 잘 지키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안식일에, 그 신앙생활에, 그 예배에 주인 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 그대로 신앙에 관계되는 일이나 업적이나 사역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사실은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는 아니에요. 마태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그인데, 그가 종합적인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의사이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정말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예수님 누구신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 주실 것인가, 나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잠깐 내려놓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요.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주하시고 또 싱어로, 악기로, 또 시스템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분들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저는 정말 빈자리에 화면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요, 누가 찬양을 인도하느냐, 누가 반주하느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전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상황과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오늘 상황이 어떤가,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 그 상황 가운데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패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누가 배고프느냐,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요. 그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했던 그 시선과 관심이, 회중들, 무리들의 관심이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지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무너뜨릴까라고 고민하고, 이제는 그 고민들을 실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고발할까, 무엇을 잘못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부딪힘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의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앙숙이에요. 종교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원수지간인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역이 부딪힘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악한 모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사이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환자를 고쳐 오셨거든요. 근데 안식일에도 분명히 예수가 환자를 고치면 저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 그래서 책 잡기 위해서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저 사람도 고칠 거다 하면서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 올해의 주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해 동안 좀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자녀들은 암송을 시작했고 암송하는데요. 아까 우리 어린 자녀도 가정에서 말씀을 암송한 것처럼 이번 주간에 말씀을 함께 가족들 함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명에 충실하십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죽음 앞에 서서도 이 사명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사명에 붙들려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역 열심히 이루고 성취하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셨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롭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아픔을 가지고 평생 동안 싸워왔던 괴롭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어렵게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똑같이 환자를 보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넘어지게 만들까를 보는 거예요. 시선이 완전 다르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 나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힘든 가운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삶이 신앙의 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서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할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우리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의사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나의 아픔이 드러날까 봐.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모두가 병든 사람이에요. 의사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가 필요가 없어 그가 아니라 내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신앙이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어는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아픔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의사를 만나면 내 아픔이 크게 드러날까 봐, 내 안에 있는 병이 나타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숨겨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이 오그라들어서 사실은 회당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나마저도 치유해 주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가운데에 그를 불러서 세우세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가운데로 나오라, 그리고 일어서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부끄럽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세울 게 없어, 세상에 나가봐야 내 모습 드러내면 창피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그 창피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오그라든다는 것은요, 단순히 외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손이 오그라들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오그라들면 마음도 오그라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오그라들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마음이 오그라들면 영적인 부분도 오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오그라져 있는 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을 내밀어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아픔과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 내밀라고 하세요. 우리는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강한 모습 보이고 싶고요, 깨끗한 모습 보이고 싶고 잘하는 모습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 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그와 함께 마음도 오그라들고 우리의 영혼마저 오그라들어서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회복의 해로 정하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써졌어요. 이 누가복음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데 회복이라는 이 한글 단어가 오늘 본문
한 구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전체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회복의 은혜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범하였다, 또 우리의 율법을 어겼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큰 것, 우리가 틀에 잡혀 있는 것, 틀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보다가 한 영혼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중대한 사역,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면서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손 오그라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고 부끄러워서 숨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감히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더 큰 걸 봅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요, 교회 예배 시스템을 보고 오늘의 형식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배마저도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 귀하게 보시지만 그 장소와 시간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한 사람을 보십시다. 정말 귀한 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면 또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와 교회라는 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남자 집사님과 말씀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 가자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나는 교회를 못 가도, 바빠서 못 가도 내 자녀들은 교회를 보낼게요 하고 보내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라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언가 하는 단체,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전도는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목장 모임 가자, 뭐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정해진 틀, 교회라는 건물,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 모여서 교제하고 교육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전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당신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마음까지 오그라들고 괴로워하는 그 아픔을 아시고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비록 저와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했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가정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예배를 지킨다는 개념을 많이 생각했어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해. 맞습니다. 복음은 지켜야 될 진리죠. 그러나 이 지킨다는 것이 말씀 그대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안식일은 지킨다는 개념에서 무엇이 있냐면 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누리는 개념입니다. 신앙은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왜 못 지킬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약해서 지키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음을,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것들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동화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진실이 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두 조각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땅에 떨어진 진실 한 조각을 보기 위해서 모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깨어져서 부서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지 않은 진실이다 해서 떠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가 이 진실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무리들에게 가서 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진실 한 조각을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소녀가 이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머지 진실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요. 이 소녀는 이 세상에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진실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조각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조각을 찾으면 된다 생각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한 조각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두 개의 조각을 맞춰보니까 딱 맞아요. 그리고 진실이 완전해졌습니다. 다른 한 조각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한 진실 한 조각에는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는 것이 쓰여 있었어요. 그 나머지 한 조각에는 그리고 그들, 당신 말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되셔서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허물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존재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요, 한쪽만 보는 것이죠. 나만 보는 겁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진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해 있지만 절대로 나는 너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지만 그 심지의 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육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시선을 들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보십니다. 손이 오그라들면 있는 그대로, 마음이 오그라들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좌절해 있다면 좌절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고요, 정성된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